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거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서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하여 헷족 소국에게서 은 400세벨로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를 잃은 이삭, 그리고 또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언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 늙은 종에게 일러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제가 그쪽에 갔는데 그 여자가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이삭을 제가 그쪽으로 보내리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여자를 쫓아서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환경을 쫓아서 지금의 현실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훨씬 힘들지만 하란 땅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하란 땅은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여자를 쫓아서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의 교회의 환경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쫓아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모든 환경이라든가 재미있는 것이라든가 인생의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회 안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환경도 훨씬 좋고요,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종이 이 아브라함,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를 원하실 때 그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다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제 그 아들 이삭 100세 얻은 그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는 힘든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기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종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예요? 자기의 식구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녀들을 특별히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권속들 종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느냐?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는 족장의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모든 식구들이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참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꾼이다.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서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땅, 그 바다마람 그쪽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면서 이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나올 건데 누구를 그 한 소녀를 만나거든 그 소녀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녀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소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리브가의 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의 오촌 당숙 이렇게 촌수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그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뜻은 어린 동물을 잡아맬 때 쓰는 고리로 된 줄, 즉 올가미라고 하는 뜻이죠. 혹은 고리. 이 리브가는 이름 그래도 언약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을 이어가는 고리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서 보게 되면 그 소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소녀는 이미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또 성에 눈을 뜬 그 여인을 말합니다.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라는 표현은 외모가 출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행실에서도 믿음의 행실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필요한 물을 공급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는 물을 요청하는 낯선 나그네에게 무척 친절했으며 이 늙은 종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며칠을 그냥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물을 한번 마시게 되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에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정수기 시키면 18리터짜리 큰 통 오잖아요. 그것을 5개에서 한 7, 8개까지 마실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앞서 보니까 몇 마리를 끌고 갔다고요? 바로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주는데
그 18리터짜리 5통에서 한 7, 8돌 정도 되니까 한 최소한 60통에서 70통 혹은 80통 정도의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리브가는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그 나그네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10필의 말에게 물을 다 먹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사랑이 많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리브가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보로 또 이삭의 아내로 이미 준비하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그러한 며느리를 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찾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짝을 찾을 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며느리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사랑이 많고 현숙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짝을 찾을 때도 어떤 사람이요? 이런 리브가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외모나 환경을 보고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 짝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20대 초반 중반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줄 짝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 가서, 라반의 집안에 가서 결정할 때 리브가는 떠나기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사람을 맞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맞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 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장 말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며느리를 고를 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현숙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